출애굽기 3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8장에도 이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드는 것은 이 성막들과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어제 출애굽기 37장에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바깥에 있는 성막들에 있는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 이 성막들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또 이 39장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되면 이제 성막 제작이 끝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이 성막에 대한 부분만 절반 가까이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25장에서 40장까지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 자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들에 있는 두 가지 물건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이 번제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들이 바친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불로 이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 제단 불 할 때 그 불은 죄를 태우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불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로 태운다는 것은 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제물이 불태워짐으로 내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불태움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을 지냄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겸손해야 하고 한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8절 말씀에는 간단하게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물두멍의 재료가 특이하게도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 여인들의 거울일까요? 이 다른 장신구도 많고 또 다른 놋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만약 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것은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놋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손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성막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뜰은 성막 전체를 널판지로 막아 담을 세우게 되면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가 되고 또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성막뜰입니다. 이 성막뜰에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막의 뜰을 더 넓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들까지 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여인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은 이 성막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뜰에 들어오려면 유일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뜰에 있는 이 휘장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을 양우리를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양들이 우리에 들어오는 문이 되어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 이 교회 일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대속이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죄로 인한 이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종교는 다 통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세상에 종교가 모여서 다른 신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막 제조에 들어간 성막 건축 비용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과 은과 놋과 또 많은 재료들은 그 금액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이 성막의 비용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금 29달란트 730세겔,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선 70달란트 24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가 약 34kg고 이 세겔은 궁중 세겔과 일반 세겔과 성전 세겔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성전 세겔로 하였다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한 세겔은 10g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시세로 27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자료에는 5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배로 올랐죠. 그 외에 천과 다른 재료들과 인건비를 합치면 약 10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오늘 2022년도 시세로 하면 아마 몇 배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나누면 각 개인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000억 원을 20세 이상의 숫자인 60만 3,550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16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성막이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만 있다면 또 헌신하기만 한다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헌신하게 하셨고 결국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막의 재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헌신하게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지만 않는다면 이 교회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만들었던 이 성막의 모양들을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고요. 또 영적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늘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사명 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